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이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 이 상황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 내용을 다루는 33장 후반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므낫세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아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참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글쎄 그 신하가 왕을 반역하여 그 아몬 왕을 죽입니다. 그런데 또 이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그 반역한 신하를 또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역대하 33장 24절 25절입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지금 이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나라가
어수선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8살짜리 꼬마 아이가 왕 위에 오르는 상황인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살 왕을 사이에 두고 이 신하들끼리 이 세력 다툼은 있지 않았을까? 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8살짜리 왕을 꿰어서 말로 이렇게 유혹하려는 시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참 걱정과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이 요시야 왕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다행히도 요시야 왕은 역대기 왕들 중에 가장 큰 칭찬을 듣는 왕 중에 한 명으로 자라갑니다. 2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대기에 등장하는 왕들에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마치 한 줄 평처럼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 것이죠.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혹은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와 또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평가에도 더 긍정적인 표현이 붙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 붙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과 또 다윗의 길을 행했다, 다윗 행적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 붙을 때 더 긍정적인 칭찬입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역대하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은 여기에서 한마디의 칭찬이 더 붙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올바른 길, 정도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마도 목축업이 주였던 당시 환경을 생각했을 때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좌로나 우로나 나쁜 길,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갔다가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을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옆으로 새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른 길로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 길인지 엉뚱한 길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표현들이 나올 때 거의 대부분 하나의 세트처럼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23장 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기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고 또 주변에서 얼마나 수근수근 됐겠으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옆에서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른 길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시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한 줄 평으로 요약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까? 나는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함이 생기는 것은 이 요시야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 가운데서도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이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다한 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3절에서는 요시야 왕이 온 유다에 있는 이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또 4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나라 곳곳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이 우상 그 상들을 찍어 부수어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루를 그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려버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 요시야의 과격한 어떤 퍼포먼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이 죽은 제사장들의 뼈, 이게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이겠죠. 이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굳이 꺼내어서 그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과격한 모습으로 우상을 제거해 나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할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알았던 것이죠. 우상을 없애버리려면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그 잔재가 남아있으면, 그 흔적이 눈앞에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우상의 길, 죄악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의 흔적을 가루로 만들고 불살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은 조금 남겨놓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상은 가끔 보고, 이렇게 해서는 우상을 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의 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셨겠고 또 이 책 내용을 설교 시간에 인용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려면 우리의 지금 열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씀, 이것들이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것에 가장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많은 에너지, 많은 물질,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상, 아세라상, 아로새긴상, 태양신상, 이런 우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도 드물고요. 그러나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인용해드린 책에서는 이런 것들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몇 개만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정, 자녀, 직업, 성취, 사람들의 평가, 사회적 지위, 이성관계, 안정된 삶, 외모,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까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처럼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도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내 삶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이 사역도, 좋아 보이는 이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온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쏟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아가 그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찍어 쪼개어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지어버리는 이 요시아의 결단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들려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참 많은 우상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람의 평판이나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요시야처럼 과감하게 찍어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